그거 한 번은 그거 잘못 봐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도. 네. 그런데 감사합니다. 목사님들이 단을 따려고 운동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진짜요? 네. 처음 들었는데. 목사님들이 네. 저기 목표로 하는 단이 있어요. 몇 단이게요? 목사님들이 목표로 하는 태권도에서 네. 단이 높았어요. 근데 좋아요. 병장 때는 초단이었는데 네. 몇 단이 높은 목사님들이 10단이 높은 목표로 한 단이 있어요. 몇 단인데요? 목사님 3단. 3단? 왜요? 왜 하필 3단이지? 2단을 이기기 위해서. 기가 막 대박이다. 기가 막히네요.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31강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자, 오늘은 진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어.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네. 예. 자, 읽겠습니다. 태권도 시범단부터. 네, 시범단부터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네. 잘 읽었어요. 네. 야. 지난 시간에는 뭐냐 그러면은 예리한 낫을 든 예수님에 의한 마지막 주수. 네. 그죠. 그거는 알곡을 걷어서 하늘 창고에 드리는. 네. 또 예리한 낫을 든 천사에 의한 그 추수는 네. 그 포도즙. 악인들의 네. 그 피. 그때 살아남는 사람들은 성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네. 가르쳐 드렸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 직전에 네. 당도했어요. 네. 그런데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또 찬양이 있고 막 이래요. 네. 이건 뭐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추수가 진행되는데 네. 마음에 준비를 하거라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거. 네. 예. 호랑이에게 붙잡혀가도 정신을. 옳지. 요한계시록은 뭐냐 그러면 호랑이에게 붙잡혀가는데 포커스를 두지 말고 차려야 할 정신의 포커스를 두게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많은 그 이단들이나 그 잘못된 목회자들은 호랑이에게 붙잡혀가는 데만 맞아요. 집중시켜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냐면 공포를 조장하고 예. 오그라든 마음을 자기가 관장해서 주소 흔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3단 땁시다. 네. 정말 정말 3단 따셔야 땁시다. 예. 예. 그런데 그 지금까지 일곱 봉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의 재앙을 긴 시간 동안 살펴보았어요. 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의 전조일 따름이에요. 예, 전조일 따름. 무서운 전쟁, 참혹한 기근, 전염병, 교회에 대한 핍박 등등 땅의 4분의 1, 3분의 1이 초토화되고 하는 뭐 이러한 것들. 예. 예. 그 와중에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예. 그러나 그것 또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마지막 추수와 7 대접 재앙을 당할 때는 성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 네. 제일 재밌는 게 밖에서 보는 싸움 구경이래요. 네. 관계 없을 진짜. 때.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7 대접 재앙을 지금 우리들은 경험하지 못해요. 네. 네. 그 전에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죠? 네.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의 마지막 추수를 경험하는 세대들도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러나 일찍 죽거나 그 일을 경험하거나 사실 그 재앙 자체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네. 예. 그건 뭐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알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되니까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게 요한계시록의 최종 목표예요. 최종 목표. 그거 하자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예. 야 무섭지? 이런 거야. 망태 할아버지가 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 네 알았어요.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네. 알았죠? 네. 네. 그 뭐라 그러더라? 그 어린이 그 정신 의학을 다루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네. 부모님들이 그렇게 과장된 전문 용어로 공갈을 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갖고는 자기 아빠가 너무너무 그런다는 거. 너 그러면은 밤에 빨간 귀신이 나타나서 네 팔 자를 거야. 이런. 애들이 막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잔인해요. 그래 우리들이 엄마는 그죠?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애들이 말을 배우면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와서 귀신이 와서 내 다리 잘라가면 어떻게 이러. 문제가 될 거야 안 될까요? 될 것 것 같아요. 같은데요? 안 된대요. 그게 뭐 의학적으로는 안 네네. 된대요? 왜요? 안 된대요. 겁을 먹었는데. 아이들이 크면은 네. 오히려 그것이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난리 나겠네 집에 가서. 안데르센 동화집 있잖아요. 네. 원본은 굉장히 살벌하죠. 잔인하다고. 예. 네. 무서운 네. 무시무시하죠. 네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자라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빠 또 에이 그런 게 약발의 그죠? 얼마 안 알죠? 네, 무슨 네. 말인지. 네. 근데 어릴 때 그것이 자극이 돼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편다는데 네. 그게 별 문제가 안 된다. 네. 적당한 공갈 협박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맞습니다. 네,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네. 있지. 네. 하여간 그때 포인트 키워드가 뭐냐면 성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안. 네. 성 안에 있다. 네, 그렇죠. 네.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성 밖에 있느냐, 성 안에 있느냐. 네. 네. 이미 말씀드렸어요. 성 안에 들어가는. 네. 근데 성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바리새인들, 그죠? 네. 자기는 성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 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 안에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표징을 보여주세요. 네. 네. 성 안에 있는. 예. 거기서 만나기를 바라요. 맨.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래요. 여기에서 이적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적에 해당되는 세메이오는 표징을 얘기해요. 표징. 예.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네. 그것이 세메이온이에요. 표징, 이적. 그러니까 그때마다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 예.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최고의 기적이죠. 그렇죠. 왕자가 그 냄새나는 여물통에 누워 있는 것도 기적이죠. 네. 이게 우리들은 갖다가 막 큰 일들이 이렇게 좋은 일들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겸손해지는 게 얼마나 큰 이적인지 알아야 돼요. 네. 하여간 표징이에요. 예. 사람들은 그 표징과 실제 사건을 혼동한다고 그랬죠. 다 잊어먹었구나. 아, 이래서 성서학당이 참 종교의 왜곡이 네. 예. 표징과 사건을 혼동하는 데서 일어나요. 그것을 갖다가 정신 딱 차리고 제대로 움직이는 게 기독교밖에는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기독교가 유일하게 네.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딱 드러내는데 정작 기독교의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은 또다시 사건과 표징을 해요. 혼동해요. 예. 예. 그것이 기복신앙이고 잘못된 거죠. 그게 만약에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제대로 잘 굴러갔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기독교를 존경하죠. 네. 네. 왜곡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네. 자, 마지막 심판인 일곱 대접을 들고 있는 천사들이 얘기해요.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네. 천명해요. 여기에서 마친다는 것은 단순히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끝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고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완성되는가를 가 더 중요한 일이에요. 네. 우리들은 그저 힘든 일이면은 뭐야? 네,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데 네.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아니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게 누구지? 다윗을 읽어보면은 다윗 생전에 예.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오. 그러네요. 한 번도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 예.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다윗은 굉장히 평범한 애예요. 오히려 평범하지 않아요. 낮은 사람이야. 예. 자기 아버지도 인정하지 그렇죠. 않았던. 네. 왕을 갖다가 뽑으러 사무엘이 딱 등장했을 때 네. 아빠가 판단하기에 다윗 너는 볼 필요 없어. 저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네, 이랬다고요. 그렇죠. 네. 그런 아이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수많은 일들을 만나요. 네.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사건으로 전환시킨 게 다윗이에요. 야, 진짜. 그래서 하나님 모두다. 마음 합한 사람이. 그때 딱 한 번. 동굴 속에 사울이 들어왔어요. 네.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사건으로 전환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게 뭐든지 나단이 왔을 때에도 예.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죽여요. 자기 생각 때문에. 네. 내 생각이 옳은 거야. 근데 나단은 자기의 그 폐부를 찔러도 어떻게 돼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뒹굴면서 아파하면서. 예. 아비가일. 네. 아비가일이 나발의 그 아내잖아요. 아내. 예. 어리석은 자 나발. 네. 그게 분기가 탱천했어요. 나발을 보호해줬는데 그 양 깎는 날, 잔칫날 음식 좀 얻으러 갔다가 모욕을 당한다. 네. 다윗이 분기 탱천했어요. 저놈은 나발. 내가 단칼에 죽이리라. 예. 그걸 듣고 아비가일이 달려나가요. 음식을 준비해서. 예. 그러면서 다윗 앞에 무릎 꿇고서 얘기하는데 아비가일이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전부 하나님 이야기를 해줘.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당신은 당신의 분노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망칠 셈이십니까? 이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예. 이 사건도 하나님 사건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네. 지혜로웠네. 그래서 아비가일은 가장 예쁘고 가장 지혜로운 여인이 돼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나님 사건으로 전환시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다 마찬가지예요. 성서학당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자, 이 얘기가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예요. 포인트 중에 포인트. 네. 예,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일도 예,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건으로 전환시킬 때는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게 나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상관없는 거야. 네.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그 합당한 삶을, 행동을,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여부예요. 네.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네. 다시 말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알아요? 아니요. 아니 그렇게 숱하게 했는데도 몰라요. 자, 그 노래를 내가 부르고 있는가 안 부르는가, 어떻게 하면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네. 그것이 오늘 그 강의의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 이거를 배운 사람들의,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누구인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마에 사랑과 위로와 칭찬의 키스를 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인침을 받았다. 네.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악이 관영하는 땅을 딛고 살지만 마음은 언제나 하늘 소망으로 가득한 예. 사람들.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실행하는 사람들. 네. 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거 진짜 다르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이에요. 자, 다윗이 확실히 틀려. 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네네. 네. 그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거절하세요. 네. 나단이 목사예요. 어느 날 우리 교인 박요한이가 와갖고 교회 성전을 하나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어때요? 와, 이렇게 되잖아. 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안 된다고 그래라 이러는 거예요. 요한이한테 안 된다고 전화가. 네. 그런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우리들은 뭐냐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네. 뭐 피를 많이 흘려서 거절하셨다 이러는데 그건 그냥 이유예요, 이유.
근데 다윗한테 그 얘기를 하자 다윗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아요. 그 거절에.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네. 예. 갈 길이 멀어. 예.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기 생각. 네.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온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아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성전을 짓겠습니다는 같은 얘기가 절대로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절대로 아니에요. 네. 많이 헷갈리지. 그동안에 그 왕위에 오르기까지 다윗의 경험은 뭐냐 그러면 시편의 곳곳에 나와요. 그것의 주제는 뭐냐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세요? 그건 말로만 그래요, 사실은. 딴 데 피난하죠. 하나님의 진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봐요. 네.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로 신앙으로 지금의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뚫고 나가고 있느냐? 네. 대부분이 안 그래요. 진짜로 그러는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저 사람은 이 아픔과 고난을 진짜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네. 이겨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예. 그러면은 어떠한 난치병 뭐 이런 거 뭐 하여간 실패도 표정이 다 편안해. 제가 만약에 이제 난치병 암에 걸렸다 그러면 하여간 치료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 호스피스 전문의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는 암을 낫게 할 수는 없대. 네. 그렇죠. 그렇지만 아프지 않게는 할 수 있대. 그래서 제가 그분 찾아가려고 그래요. 건강하셔야죠. 네. 네.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 네. 이렇게 해서 파산했다, 어쩌다, 저쩌다 이래갖고 정말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게 닥친 고난과 실패를 내가 신앙으로 이겼는가? 말로는 그래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지만 그걸 인지하냐? 왜요? 그때는 고난 가운데 그 전문 용어로 오두방정, 온갖 오두방정 다 떨어놓고 네.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윗은 진짜로 있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네. 보세요. 골리앗 앞에 갔어요. 다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본 다윗이 너무너무 하찮은 거예요. 네. 그래갖고 다윗은 그 엄청난 위세 앞에 뭐 하냐면 해갖고는 돌멩이 줍고 있어. 네. 그래서 너 안 돼. 사울왕이 해갖고 주는 갑옷 그거 안 입어요. 네. 여러분 보세요. 그걸 갖다가 이거 줍고 있을 때 화살이라도 하나 쏘면 걔 바로 끝이죠, 그냥. 끝이요. 그럼요. 그래도 절대로 하지도 않아. 그냥 돌멩이다. 사람들이 쟤 뭐 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자, 유진 피터슨은 그 얘기를 이렇게 썼어요. 다윗은 골리앗이 주는 상상력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상력에 자신을 맡겼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와닿네. 네, 그러고서는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부들부들 떨렸어요. 지가 늘 하던 대로 빙빙 돌리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쟤 뭐하고 있지. 그래서 정통으로 바뀌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피하지도 않고 계속. 네. 우리들이 어떤 걱정, 근심을 해요. 그것이 바로 골리앗이 주는 상상력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맞아. 있지도 않은 일.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될까? 맨날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천진 거야, 천지. 네. 천진 거예요. 있지도 않은 골리앗만 들어갔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 있어? 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돈 좀 빌려주게 해주세요, 사람들 고객들 오게 해주세요, 전부 나오잖아. 되게 구체적으로. 이 목사들은 또 그 11조 내고 네. 새벽 재단 쌓고 1,000번째 하면 그게 네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쳐서 그 일에 매진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전부 온 교회가 집단적으로 그 일을 그리고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루저가 되고 네.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가장 나쁜 것이 종교의 폐해예요. 네. 그런데 그 종교의 폐해는 자기가 절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나 삼김이 지배했던 북한이나 절대자, 하나님 다음 사람 목사가 지배하는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북한에서 내려와서 내가 저기 목사로 만든 사람이 있거든요. 걔가 그래요. 진짜 나만은 좋은 곳이래. 북한에서 의사를 하다가 내려왔어요. 그거 참 자유롭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어디 교회래요. 북한하고. 그게는 말이나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가 그거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한 사람에 의해서 가장 억눌린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된 사람. 예. 이거는 뭐냐 그러면 주민등록증 다 돼 있죠. 네. 네. 우리들은 그냥 당연한 얘기지만 네. 이 주민등록증 하나 얻겠다고 우리나라 목숨을 건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네. 하늘나라 사무소에 나의 주민등록 등본이 있기를 바라요. 아이고. 네? 제발. 그거는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이거는 특별히 뭐냐 그러면 바코드다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황제 숭배. 네. 그게 신전들이 있어요. 그죠? 각 신전. 그 신전들이 은행을 담당했어요. 네. 은행. 당연하죠. 거기다 낸 그 헌금들이나 재물들 팔아갖고 각 신전들은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절을 해야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신전을 끼지 아니하고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다. 바로 그것을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네. 물어봐. 자기가 정말로 그런가. 그렇게 쌓아놓고도 우리들은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해요. 그러면 성 바뀐 거야. 그리고 진짜로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에 감사를 하잖아요. 네.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쌀통 열어보고 내일 밥거리가 있거들랑 걱정하지 말고 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딴 생각.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네. 어떻게 하면은 영광 돌리면서 살 것인가? 그때 영감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그 일 하는 거죠. 네. 모세의 노래는 구체적으로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한 얘기들을 했어요. 다윗, 네. 그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피난처. 반석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이 부르는 게 모세의 노래예요. 예. 네. 모세의 노래, 여러분들의 애창곡이 뭐예요? 그거 들어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네. 돌아가는 삼각지. 인생 뭐 그렇구나. 네. 자, 그러니까 이 보세요. 애창곡이 물어보면은 그 안에서 예. 그 사람이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 예. 나는 뭐지? 선생님 뭐예요? 사랑이야, 그런 것 같아. 사랑이야?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네. 역시 사랑이 수평을 그렇죠. 만듭니다. 전 축복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어느새 내 맘에 찾아 촛불 하나 밝혀놓으셨냐. 가사가 되게 너무 이쁘다. 좋죠. 네. 찬송가 370장. 네. 진짜 좋은 노래죠. 그 다음에 그 복음성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네. 사모하는 자. 맞아. 그거는 참 내가 처음으로 어떤 집회에 가서 그걸 들었어요. 네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저는 미국에서 이제 왔잖아요. 예. 40살 때 이제 왔는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 전에는 한국을 떠날 때는 그렇게 복음성가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떠나고 나서 제자 훈련이니 뭐 복음성가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이건 전부 다 처음 들어보는 거지. 그때 어느 집회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강사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확 찌르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별명들을 가진 사람들의 애창곡이 바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예요. 네. 모세의 노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만이 부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직접 경험하냐.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냥 시간이 지나서 예. 누구의 도움으로, 네. 예,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 이거는 도와주실 거야. 라고 믿고 나는 걱정 안 하기로 했어. 하고서는 당당하게 살아가자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거. 자, 모세의 노래가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오래된 노래예요.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 네. 뒤에는 파라오 정의 전차 부대. 네네. 동아대 든 뒤 아니에요, 그죠? 네. 이건 끝난 거예요. 네. 그때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너희는 잠잠하여 오늘날 하시는 하나님의 네. 구원을 보라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서 이제 하는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것이 가장 오래된 노래라는 걸 기억하세요. 네. 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노래를 진짜로 부를 사람 그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맞아. 오늘부터 그 노래를 부르세요. 네. 네. 당장 불러야겠네.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일을 부르는 네. 네? 견인차이자 확성기예요. 아. 하나님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명령을 내리세요. 네. 네. 네.
레위기를 보자는 레위기.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제사법들이 나와요. 그죠? 그 중에 화목제가 바로 감사제예요. 네. 근데 화목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다른 모든 제사는 잡은 동물을 다 태워버려요. 네. 근데 이 화목제만큼은 제사법이 달라요. 양 한 마리를 잡으면은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 다리는 제사장한테 주고 네. 나머지는 바친 사람이 가져요. 네. 근데 이 고기는 그날 먹어야 돼요. 그 다음날 먹었다면 오히려 죄가 돼요. 그 다음에 화목제에는 서원제와 낙헌제가 있어요. 예.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별 특별히 감사에 그 제목은 없지만 범사에 감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낙헌, 네. 기꺼이 드리는 제사. 네. 이 낙헌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틀까지는 먹지만 3일째는 절대로 못 먹어요. 예. 예. 그 다음에 다른 제사에서는 부자는 황소나 송아지, 그 다음 사람은 양이나 염소, 예. 그 다음은 비둘기 2마리, 그것도 없으면 곡식가루. 근데 이 감사제에서는 있잖아요. 비둘기 2마리는 못 바쳐. 최소한도 양이나 염소를 바쳐요. 다 있구나, 그게. 예. 자, 한 가족이 양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갖다가 주고서 양 한 마리를 그날 다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못 먹죠. 그러면 그 다음날 그 귀한 고기를 버려야 되잖아요. 네. 안 버리는 방법. 나눠 나눠 먹는다. 네. 아, 그래서 화목해지는구나. 네. 양고기 맛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진다는 것은 곧 이웃들과 이웃과 화목해. 야, 진짜 맞네. 너무 신기하네.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야, 그렇구나. 그 다음에 비둘기 2마리로 무슨 이웃을 불러. 그쵸. 그거는 그냥 집에서 그냥.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가난해도 양 한 마리 정도는 해라.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는 예. 그걸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예. 진짜로 다 잘 살게 된다. 네. 그게 바로 어린 양의 노래예요. 네. 네. 어린 양의 노래의 포인트는 부활이에요. 부활. 이게 이 모든 얘기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매뉴얼이에요. 네네. 그 포인트가 뭐예요? 모세의 노래를 통한 구원과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한 부활이에요.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저에 끓는 것이 사랑과 감사예요. 하여간 제발 있잖아요. 정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네. 우리 부모, 인간 부모들도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 양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내 주장을 펴느라고 때를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구원과 부활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 노래가 여러분들의 애창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야, 우리 오늘 노래방 한번 가자. 모세의 노래하러. 나 노래 불러드리겠어. 진짜 뜬금없지만, 전 진짜 성서학당이 너무 좋은 게,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질문거리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진짜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봤는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나 진짜 잘 살고 있었나? 나는 또 감사한 게 원래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 듣다가 분명히 얘기해 주신 거 까먹으면 혼나거든. 또 우리 선생님은 계속 얘기해 주시니. 그래 또 까먹었지? 그러면서 다시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성서학당이 알려주시고. 좋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진짜 우리 자녀인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맞아.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했던 곳은 어디일까요? 1. 길갈 2. 여리고 3.
미스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